아멘. 성도 여러분들 아마 누구나 다 들어보신 말이 있습니다. 시간은 뭐죠? 시간은 금이다. 예. 누구나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말인데요. 이 말은 18세기의 미국의 정치가였던 벤자민 프랭클린이 한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시간에 대해서 참 소중한 의미를 담고 있지요. 금이 당시에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 중에 보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바로 그 가장 귀한 보석보다도 더 중요하다, 더 큰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돈이란 것이 어떻습니까? 돈이란 것은 잃어버려도 또 우리가 노력을 하면 돈은 생기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명예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명예가 떨어지면은 어느 정도 시간은 걸리겠지만 우리가 노력하게 되면은 또한 회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지나가 버린 이 시간이라는 것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오더라도 지나가 버린 그 1초의 시간도 다시 되돌릴 수 없다라는 것, 그만큼 금보다 더 귀하다라는 의미이죠.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이 귀한 시간들을 우리가 다스리고 지배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사실 오히려 그 시간에 쫓기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입에서 떠나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뭡니까? 바쁘다, 바빠. 예, 바쁘다, 바빠. 늘 이 이야기를 입에 달고 살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정작 중요한 일을 내려놓고 뒤로 미루고 별로 의미 없는 일에 오히려 더 시간을 쏟아내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현대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의 뜻을 찾는 시간이 있으십니까? 입니다. 시간에 끌려다니는 노예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주도적으로 잘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학생들이 이번 주 다음 주 기말고사 기간이라 대학생들 특별히 이제 곧 방학을 합니다. 방학을 하게 되면 당장 저희 집안에서도 볼 수 있는 풍경이지 않을까 싶은데, 방학이 되어서 한 남자아이가 결심을 하였습니다. 내가 이제 이 방학 동안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겠다. 그리고서 그 굳게 결심을 하고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래 일찍 일어난 그 학생이 제일 먼저 무엇을 했느냐? 책상 앞에 앉아서 컴퓨터 책상에 컴퓨터의 전원을 켭니다.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게임을 한 판을 해요. 자, 그것을 본 부모님이 얘기합니다. 아니, 그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결심을 했더니 일어나자마자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니? 그 아이의 대답이 뭘까요? 잠 깨려고요. 잠 깨려고요. 잠 깨기 위해서 다시 컴퓨터 게임을 켰는데, 그 게임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 보니 어느덧 오전 내내 그 책상 앞에 있었다는 겁니다. 비단 학생만의 문제는 아니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스마트폰, 쇼츠 영상, 또한 게임, 심지어 도박, 여러분 스마트폰이 너무나 좋아지고 이제 많은 우리 대한민국의 초등학생들까지도 핸드폰에 스마트폰을 다 들고 다니잖아요. 여러분들 아십니까? 10대들의 도박 상태가 심각합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쉽게 접목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 또 자극적인 영상들 쉽게 접하게 돼요. 그런 것들을 누리고 보면서 금 같은 시간들을 지금 허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단은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시간들을 지금 빼앗고 있다는 사실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매우 지금 혼탁한 시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악하고 또 악한 길을 가도록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가 악하다. 때가 악하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이 쓰여진 그 시기에도 때가 악하다라고 경고하고 있는데, 때가 악하기 때문에
오늘 살아가는 이때도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무의미하게 낭비할 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는 것이고,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귀한 시간을 죄악되고 잘못된 곳에 쏟아부을 염려도 무척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세월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 세월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고 있는 흘려보내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는 거지요. 헬라어 원문에 보게 되면은 이 세월은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 카이로스는 우리가 지금 시계에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이 시간의 크로노스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절대로 다른 개념이에요. 전혀 다른 개념이요. 이 카이로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주신 기회, 그리고 결단해야 할 순간, 그리고 구원의 때, 그리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모든 기회들을 다 포함해서 우리는 크로노스를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월을 아끼라는 이 말은 단순히 시간을 전략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좀 더 적극적인 의미로 말씀을 드리면 합당한 값을 가지고 지불하여 시간을 사서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라라는 의미가 있고요. 좀 더 깊게 그 의미를 파헤쳐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꽉 붙잡고 나아가라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시간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특별한 때가 있다고 그들은 그렇게 또한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도서에 보게 되면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때가 있었고요.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때가 있었고요. 순종하는 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러한 때를 중요하게 여겼지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읽었지만 이 말씀을 어떻게 그 당시 상황에서 이 말씀이 왜 나왔는가를 우리는 그것도 당시 시대적 배경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상황을 우리가 잠시 돌아보면은 이 에베소는 당시 소아시아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최대의 항구 도시였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큰 무역들이 오가고 또 상업들이 발전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 곳에 심지어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어서 그 신전을 중심으로 우상화가 넘쳐 흘렀던 도시 중에 또한 하나였습니다. 겉으로는 보기에는 그곳에 모여 있으면 성공하고 번영하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나가는 그런 아주 좋은 도시였지만 그 이면에는 오히려 심지어는 영적인 타락이 너무나 심각한 곳이 바로 에베소였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게 되면은 우상 만드는 업이 크게 번성하였고요. 그리고 마술과 주술의 판들이 어느 곳곳에서 열려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음란한 종교 문화가 있었던 곳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목적이 어디 있느냐? 돈이었고 쾌락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찾기보다는 무엇이 자신에게 유익한지를 먼저 생각했던 곳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예배소 교인들, 그 예배소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 악한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바울이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악하다는 이 말, 야 그래 요즘 세상 살기 참 힘들지,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너희가 하나님에게서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악한 세력과 문화가 지금 이곳에 가득한 곳이다. 그런 시대이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시대 정신이 사람들을 지금 지배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바로 악하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 시대의 모습이 아닐까요?
에베소 성도들에게는 역으로 이야기하면은 좋은 기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를 거절할 기회가 있었고, 그리고 복음을 그곳에서도 증거할 기회가 있었고, 그리고 거룩하게 살 기회가 있었고, 더 공동체를 온전히 나갈 기회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 기회들을 놓치면 어떻습니까? 곧바로 세상의 문화가 들어와서 그들을 삼켜버릴 그런 위험 속에 있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바쁘게 살아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이 악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15절에 지혜롭게 행하라,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17절에 주의 뜻을 이해하라는 것은 분별하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이요, 딱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지금 뭉쳐서 연결되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월을 아끼는 삶이 무엇이냐? 세월을 아끼는 삶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분별해서 주님의 뜻을 찾으며 맞게 사용하여 생활하는 그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주어진 시간을 분별하고 또한 주님의 그 뜻을 찾으며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혜로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지혜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성경에서 게으름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으름이에요. 말씀을 잠깐 볼까요? 잠언서 6장 6절 말씀에 게으른 사람은 개미에게라도 가서 배우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잠언 10장 4절에서는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잠언 12장 24절에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 말씀 결국 게으름의 반대 근면함을 바로 강조하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짜 지혜는요, 화려한 말씀씨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지혜는 뛰어난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지혜는 묵묵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성실함과 근면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짜 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면하고 성실한 성품은 어떻게 그럼 만들어질까? 가장 실천적인 방법 중에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다른 것이 아니라 새벽을 깨우는 것입니다. 새벽을 깨우는 것. 우리 안에 있는 게으름을 이기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카이로스, 곧 그 영적인 기회들을 계속 놓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게으름을 이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하루의 시작인 새벽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새벽을 정복하게 되면 하루를 정복하게 되고 또한 하루를 살아가면서 세상의 흐름에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다스리게 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을 꼭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시편 46편 5절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아멘.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좀 비꼬아서 거꾸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일찍 일어나는 벌레가 새에게 잡혀 먹힌다 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하늘을 나는 새일까? 아니면 땅을 기는 벌레인가? 벌레 입장에서는요, 가능하면 새를 피해 숨어 살아야 하므로 늦게 일어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러나 새는요, 아침 일찍 날개를 펴고 솟아올라. 그리고 그 새 참 신기해요. 저희도 이렇게 잔디밭에 있다 보면은 새들이 조그맣고 그 새들이 비둘기기 그 조그만 새가 하늘에 올라갔을 때 그리고 땅에 내려왔을 때 그 조그만 눈 가지고 벌레들을 잡아먹는 거 보면 참 신기해요. 야, 쟤네들 눈에는 이 작은 것들이 보이는가? 근데 하나님께서 살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죠.
제 눈에는 안 보여요. 근데 새들의 눈에는 그 조그만 벌레들이 보인다는 거죠. 그렇게 잡아먹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벌레가 아니라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셔요. 예수님 한번 볼까요? 우리 예수님은요, 공생애 내내 새벽을 깨우시며 사셨습니다. 그래서 바쁜 사역 중에도 늘 새벽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죠. 사울 왕과 다윗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사울 왕은요, 다윗을 죽이는 일에만 매달려 살았습니다. 겉으로는 누군가를 쫓는 것 같았지만 사실 이미 그 안에는 실제로 시기하고 불안해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것에 쫓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때요? 반면에 사울에게 쫓기는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도 그는 꼭 놓지 아니한 것이 있으니 바로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피해가면서 그가 어두운 그 굴에 있을 때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시편 57편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새벽에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이미 경험하고 있었던 다윗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모습이에요.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마음이 하나님께 확정되어 있으면 그 시간에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오히려 새벽을 깨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다윗처럼 그런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간의 새벽을 깨우고 내 인생의 새벽을 깨우고 나아가 어두운 역사의 새로운 새벽을 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주어진 시간 구별하고 주님의 뜻을 찾으며 가치 있게 살 수 있을까? 두 번째는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진짜 지혜로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주님의 뜻을 찾는 길을 소홀히 해서는 아니 되겠죠. 내 마음대로 계획을 세워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찾고 구하고 이해하고 나아가 순종하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모습인 줄 믿습니다. 왜 기회를 소중히 여겨야 되는가? 그 기회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더 많은 부를 쌓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한 기회가였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놓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 이 사명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건강한 것 참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병에도 걸리지 않는 것 참 감사한 일입니다. 어떤 분이 계셔요. 제가 아는 지인이 참 내게 있어서 가장 큰 감사는 뭔지 아십니까? 뭔데요? 지금까지 병원에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감기도 한 번도 안 걸리셨어요? 아니요. 감기도 걸려서 고생했지요. 근데 병원에 안 가셨어요? 어떻게 안 가셔요? 약국에서 약은 사 먹지만 하나님께서 이 약을 통해서 저에게 건강 지켜주실 거 믿고 버텼습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오기예요?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저는 저의 믿음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는데 아멘 그랬어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대로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 무엇을 가지고 가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무엇을 보시기를 원하실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인생의 가치대로 살아갔는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유한한 삶이죠.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한 번뿐인 소중한 인생,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시겠습니까? 세상 영광을 쫓아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쫓아 나아가시겠습니까? 우리는 후자를 바라보며 쫓으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삶에 완벽하게 보여주신 모델이 계세요.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내내 어떤 일을 하실 때에도 늘 언제나 잊지 아니한 게 있으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였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때. 사람들의 요구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조급해하지도 아니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데에만 관심을 갖고 집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그 땀이 피가 되면서까지도 기도하시면서 하셨던 고백이 무엇이었냐? 아버지여,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먼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구했던 우리 주님,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순종하며 나가셨고, 그리고 그 순종함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고요.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고요. 나아가 우리 주님이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밝히실 바로 그분으로, 그리고 그 빛을 밝히시기 위하여 우리 모두를 도구로 지금도 사용하고 계심을, 여러분, 이것이 큰 감사예요. 또한 우리의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은요, 아이고 저는 가진 게 없고요, 제가 드릴 것도 없고요, 하나님 앞에 저는 부족하고요, 내 믿음 아직 연약하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 믿음은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힘이 나십니까?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 믿음 완벽한 분 아무도 안 계세요. 어느 누구도 내 믿음이 완벽하다? 아니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 똑같아요. 그럼 다 똑같은 사람들끼리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서로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가 중보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가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부족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며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역대상에 보게 되면 다윗과 함께한 군사들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인정받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인정받은 사람들이 어느 자손이냐? 바로 이사갈 자손들이에요. 왜 이사갈 자손들이 인정을 받았느냐? 역대상 12장 32절에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라고 말씀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시세를 알고라는 이 표현, 이게 무엇이냐면은 단순히 그런 시대적인 어떤 뉴스를 잘 알고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안목으로 시대의 흐름을 꿰뚫어 보고, 그리고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올바르게 정확하게 아는 그들,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통찰력을 가진 이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시대를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읽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구별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았던 이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바로 이사갈 자손 같은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요, 지혜로운 성도들이요, 영적인 통찰력을 가진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성도들이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을 때 여러분, 온전한 가정이 회복이 되고 우리 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 충만함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결심하고 노력해도요, 내 안에 어둠이 있고 게으름을 깨뜨리지 아니하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깨뜨릴 수 있는 것이 뭐냐? 내 힘으로는 부족하지요.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바로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이 에베소의 상황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으니, 그것이 오늘 읽은 18절 말씀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 영적이 무너진 상태, 이 세상 속에서 너희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 계시면서 성령의 오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보내신다. 이어서 또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다른 이유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의 뜻을 깨닫고 순종할 힘을 성령께서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라는 그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그러면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찾아지시겠습니까?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뭐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속에서 그 순종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수많은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세상의 소리, 사람들의 소리, 걱정의 소리, 욕심의 소리, 여러 가지 많은 소리들이 우리에게 들려오지요. 그런데 그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음성은요, 때로는 조용한 가운데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의도적으로 구별하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뭡니까? 단둘이 주님과 하나님과 나와의 그 단둘만에 만나는 그 시간이 바로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 시간을 통해서 말씀이 묵상이 되는 것이고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방향을 어찌 보면 그 시간을 통해서 바로잡는 시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공중 권세를 다 잡고 있는 사단 마귀,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공격해요. 끊임없이 흔들고 있어요. 끊임없이 우리가 넘어지게 만들어요. 어둠의 영은요, 우리의 귀한 시간을 계속 허비하게 만들고 헛되게 만들고, 그리고 헛된 것을 쫓아가게 하지만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더욱더 붙들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우리의 인생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생명력 넘치는 인생이 되는 줄 여러분들
믿고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만 말씀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어떤 사형수가 러시아에서 28살 청년이 반역죄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형장에 끌려가서 이제 그 사형장에서 사형 집행관이 마지막 5분을 허락을 했습니다. 5분 동안 네가 하고 싶은 게 뭐냐?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5분 동안 3분은 뭐 2분은 뭐 이렇게 나눴죠. 그래서 3분은 가족을 생각하고 2분은 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1분은 멋진 자연을 한번 마지막으로 보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데 가족을 생각하는 동시에 바로 그가 울음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생각하기도 전에 그냥 우는 것으로 3분을 그냥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 시간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 야, 나 자신이 참으로 헛되게 살았구나. 왜 이렇게 시간을 허비했는지, 좀 더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하면서 또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다 되어서 이제 총의 장전이 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이구나. 이제 끝이구나. 그리고 눈을 감았는데 갑자기 말탄 병사가 쫓아오더니 사형 중지를 외쳤습니다. 그 사람은 황제의 특사였고 황제가 쓴 편지를 가지고 이 사형을 그만 중단시키고 유배를 보내라는 명령서였습니다. 그리고 시베리아에 가서 유배를 하는 동안에 자신이 마지막 5분에 있었던 그 시간들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제 내가 앞으로 이런 삶을 살지 않겠다. 내가 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이제 분명하게 깨달았으니 더 의미 있는 삶을 위해서 인간의 영혼의 깊은 문제와 구원에 대해서 내가 좀 더 몰두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글 좀 써야 되겠다 하면서 글을 썼는데 그렇게 나온 책의 제목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죄와 벌, 까라마조프의 형제들 아시죠? 바로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입니다. 그의 실화 이야기입니다. 진짜 가치를 깨달은 순간 한 사람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 예이죠. 시편 기자는 시편 90편 12절에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무엇보다도 그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드리고 그렇게 기도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